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아버지 주일을 동시에 지킵니다. 하나님은 내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시간이 임하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성령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평화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과 함께 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301장부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구주로 아니 없는 주의 삶 어찌 이름을 하여 저는 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두시고 모든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그리고 다시 구하시는 주의 은혜 족한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에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270장을 보겠습니다. 연산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너의 피 우리를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운이 주와 피로다. 육체의 능력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운이 주와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돌아간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운이 주와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못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운이 주와 피로다. 아멘. 25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어린 피로써 모든 의심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로 잠을 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로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주 예수가 만나주러 너랑 함께 그대로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거대한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로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고요주일을 함께 드립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불쌍히시고 구원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영용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받게 도와주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 속에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불쌍히시고 아버지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묵도들의 심으로 오늘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불쌍히시고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불쌍히시고 온전히 구원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치료하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하나님 도우사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도와주소서. 오늘 이 자리 시간에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곳서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9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 교독문 95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의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정들이 지금 멀리들 가셔서 오늘 좀 못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끄기를 원치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날을 아버지 복되게 하사 이 날을 아버지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의 길이 되시며 예수님이 참 우리의 아버지 구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택하여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끝없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물로 예배 위에 자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사랑하여 주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아버지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사랑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내 시호를 아끼라 아버지 때가 악하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사랑하여 주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죄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름이 자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끝없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닌 자는 스스로 피조물이라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아닌 몸물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아버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무엇이란데 아버지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아버지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묵어있던 것이 풀어지고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 못낸 교회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빈자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도우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 역사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병든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령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날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날을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먼저 아버지 택하여 부르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아멘을 화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부족한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16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을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생각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로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으로 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성도,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키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 땅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며 우리를 기르셨으니 그 고생이 보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고생이 없는 천국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게 도와주소서. 주여, 이 땅은 너무나 소망이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다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도와주소서. 믿음들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에 주의 전에 달려오시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부모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 길 간 형제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주의 그 형제들이 참으로 안전하게 안전운전하시도록 빗길에 안전운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참으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날이 되어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 주일,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원래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5월 8일이 이미 확 지나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생각을 해보다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동시에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이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모든 가정에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시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임하고 가정 천국이 임하고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참으로 평안하시고 자녀들이 다 은혜롭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라, 이것이 옳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1, 2, 3절까지가 이제 부모 공경 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몇 가정이 이렇게 부모님 공경 하러 이렇게 멀리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참 이 빗길에 안전하게 정말 다녀오기를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효라고 합니다. 효. 그래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1절, 2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여러분들이 찬송가에 앞에 펼쳐보면은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 뒤에 펼쳐보면 이 뒤에 십계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뒤에는 십계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가 뒤에 표지에 아예 십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말씀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이렇게 새기셔야 되고,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2계명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안식일입니다. 구약 성경은 토요일이 안식일, 신약 성경은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오느냐 안 오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일날에는 다른 모든 세상 일들을 좀 이렇게 미뤄두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 2, 3, 4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1, 2, 3, 4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5, 6, 7, 8, 9, 10가지 계명이 이제 6개 계명이 사람을 사랑하라 이 계명인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10번째 탐내지 말라. 근데 제가 이 10계명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이 있었어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거 어떤 특정한 어떤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웃이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상하게 이 5계명만 정확하게 관계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찍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10계명 안에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10계명 안에 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도 없어요. 특별한 관계성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5계명밖에 없습니다. 사랑과의 계명에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이건 뭐 생각해볼까 안 해볼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관계 속에서 이거는 할까 안 할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에 대한 보답이죠. 보답.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10달 동안 이제 몸속에서 잉태를 했고 낳고 기르고 늘 기도하고 걱정하고 이게 부모님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도리로서 당연히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 공경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인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유교라는 종교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효를 그렇게 유교 종교에서도 강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유교에서 공자가 주전 6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0계명은 주전 1500년 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것은. 그러니까 유교라는 종교가 생기기 그 1000년 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효를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아예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아래 있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사도 요한을 보시면서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다 이 마리아를 너의 집에 모셔라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남자 동생이 4명 5명 있었습니다.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일부러 그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참으로 육신의 그 부모님에게 공경하시고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도리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리고 참으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우리가 효를 행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경을 할까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우리가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수를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실수를 덮어드린다. 따라합시다. 실수를 덮어드린다. 근데 실수를 덮어드리는 거는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원리예요. 부모님에 대한 원리뿐 아니라 부부 간에도 자녀 부모 간에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실수를 덮어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랑의 원리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애고가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흔한 죄라는 것은 허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말합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으로서 덮어줘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실수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덮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계속 덮어줘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가만히 두실까? 이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구나.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실수를 많이 하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나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사람 왜 가만히 둡니까? 라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 자꾸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자꾸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실수해도 또 용서하시고 또 부인해도 또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을 배반해도 또 따라오셔서 또 사랑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게 베드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실수를 허물을 덮어주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실수가 딱 잡히면 그걸 딱 결정을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네가 그랬지, 전에 그랬지, 작년에도 그랬지, 어제도 그랬지, 또 거짓말했지 하면서 계속 정죄하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얕은 잘못하면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시고 연약할 때는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자꾸 덮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잘 돼도 사실 가정이 평화로워져요.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노아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농사 지었을 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막내 아들 함이 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는 그 두 형제에게 막 알렸습니다. 근데 두 형인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옷을 벗어가지고 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고 옷을 벗어가지고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무조건 덮어드렸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노아가 나중에 잠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그 일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노아를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도 모르게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9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조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노아가 개인적으로 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렇게 예언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게 왜 함을 저주하시고 가나안을 저주하셨지? 제가 이게 좀 의문이에요. 여하튼 가나안을 이렇게 종의 종이 되라 그 다음에 이렇게 저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은 여하튼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라. 왜냐하면 내가 대들보가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대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자꾸 사람들의 허물을 곤란해가지고 그걸 공격하지 마시고 그걸 자꾸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감사주고 덮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간증을 한번 해드렸는데 경북대 총장한 박찬석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퇴임했지만 이분이 대구에서 이렇게 중학교를 다녔어요. 공부를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시골에서 대구로 공부하러 왔어요. 그리고 1학년 성적이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서 이제 고향에 여름방학을 맞아서 고향에 가는데 너무 마음이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이 너무 가난한 가운데서 이 아들을 유학을 보냈거든, 대구에.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그냥을 이렇게 내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잉크를 가지고서 이 성적을 싹 조작을 했어요. 조작해가지고 68명 중에 68등이 아니라 68명 중에 1등으로 싹 조작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싹 가져와서 분명히 우리 부모님은 공부를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에 이걸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걸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이제 좋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각 동네 친지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막 물었습니다. 찬석이가 그래 공부를 잘했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우리 아들 이번에는 막 1등을 했어. 1등을 했는가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1등을 했다고 그러면 한턱을 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 가난한 살림에 이튿날 이제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재산 1호가 돼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박찬석 중학생이 그때 그걸 보고 너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찬석은 그 후에 이제 대학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 총장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찬석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이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옛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33년 전의 일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33년 전에 일을 사과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 어머니 저 사실은요 중학교 1학년 때요 1등 했던 거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야 그거 이미 그때 다 알고 있었다. 니 지금 손자 듣는다.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손자가 이제 중학생인데 손자 듣는다고 아버지 체면을 살려주느라고 이미 그때 당시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일인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길을 죽이지 않고 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때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알고는 정말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다. 정말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글로 이렇게 쓴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렇게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이제 봉양을 해드리고 봉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먹을 것을 의식주를 챙겨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루시에게 너 시엄마한테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비수하면 안 되고 보리쌀을 이렇게 대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밥을 해드려라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막 식당들마다 인사인례를 이루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에 막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 연화정 삼계탕까지 터져나가는 것 같아 보니까 그건 아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1박 2일 막 비가 와도 어버이날에 하루만은 이 외식을 시켜줘야 된다. 어떤 그런 마음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게 효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 너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링컨이 이 대통령 되었지만 그 야당에서 막 링컨을 공격하고 공부 못한 링컨 너희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이었지 이렇게 공격해서 링컨이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이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구두를 만들 줄 알고 이게 수선할 줄 아니까 의원님 가져와서 내가 수선해 드릴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링컨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까? 부모님을 자랑하는 얘기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부모님을 꼭 천국으로 이렇게 모셔야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모님의 영혼을 꼭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수 없어요. 결국은 이제 돌아가셔야 되니까. 돌아가시면 이 땅에서 고생하셨는데 천국으로 모셔서 평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 제가 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하튼 저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임종전에라도 전도를 하게.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효를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냥 하나님이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이 두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잘 됐는데 일찍 죽습니다. 너무 안 좋죠.
자, 힘들게 오래 삽니다. 그것도 힘들죠. 근데 잘 되면서 오래 사는 것. 그럼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뒤에 약속을 붙여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몸으로 공경하라.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장수를 말씀해놨어요. 하나님께서. 효를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길게 살게 해준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땅에서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러면 장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장수, 전부 장수였습니다.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살, 요셉 110살 전부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장수하고 잘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의 근본 도리이기 때문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평안하게 해드리고 꼭 주님께로 인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참으로 효를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로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한 구절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즉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는 화를 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을 화를 자꾸 돋우면 안 돼요. 자녀들을 왜 화나게 합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평화롭게. 그 다음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신명기 6장 4절 6절에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세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자. 이 자녀에게 우리가 뭐 집안채를 물려준다. 뭐 좋은 글을 물려준다. 이렇게 부모 입장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자녀에게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믿음을 확실하게 넣어줘요. 믿음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자녀 지금은 여러분 가정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대한민국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입니다. 자녀들의 위기예요. 첫째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0.8명. 앞으로 우리나라 진짜 큰일입니다. 앞으로 지금 5,100만 명이지만 앞으로 이게 4천만 명, 3천만 명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정이 큰 위기고 그 다음에는 요즘은 보니까요. 자녀를 한 명 좀 낳잖아요. 그럼 자녀 한 명이면 어른들이 8명까지 매달려 있어요. 부모 매달려 있죠. 할아버지 매달려 있죠. 이모 매달려, 삼촌 매달려. 그래가지고 막 자녀 한 명 낳으면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막 뭐든지 막 다 해주려고 그래요. 사치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막 티 한 장에 50만 원짜리, 뭐 유모차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이래가지고 막 자녀를 그저 막 물질로 그냥 풍요하게 다 해주려고 사람들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키져 사는 명품 사람이 지금 막 번창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 금으로 은으로 다 도배를 한다 해도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것을 물려줘야 돼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자녀를 믿음으로 반드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 어느 외교관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외교관이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쓰러져서 이제 임종을 가까이 했었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면 결론은 늘 똑같았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다.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예수 잡니다. 그게 아버지의 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가랑보다는 사실 그 결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해도 항상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외모고시학교 했습니다. 외교관이 됐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목적은 하나. 우리 아버지 말씀,
예수 모두 이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입증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빼고 하여튼 다 해줬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옷을 줬어요. 좋은 음식 줬어요. 좋은 집을 줬어요. 좋은 교육 시켰어요. 좋은 직업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성공했습니다. 전부 교수가 다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암약을 했어요. 제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이제 죽으면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뵙는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이 맞았다. 예수 잡으면 다 잡는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가난맹이 목사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예수를 주셨는데 부자 외교관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예수 빼고 다 줬는데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회고록을 제가 이제 읽어봤거든요. 이 사람의 그 회고록이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거든요. 하여튼 자식들에게 좋은 거 다 주려고 해요. 좋은 교육, 좋은 옷, 좋은 하여튼 막 부모는 가난해도 너 하나만이라도 성공해라. 전부 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전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빼먹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믿음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다 준다 해도요. 예수를 만약 잃어버리면 다 끝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라.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줘라. 자녀에게 예수를 물려줘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물려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신앙 하나만 확실하게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이 있겠지만 자녀들과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자녀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자꾸 야단 될 수는 치지 말고 자꾸 안아줘야 돼요. 자꾸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대화를 주로 자꾸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자꾸 많이 해주고 대화를 많이 해주고 이것만 잘 돼도 가정이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을 많이 줘야 자녀들이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가난하더라도요. 실력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넣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고 하면은 그 자녀들이 다 자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자녀들이 가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에게 확실한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꼭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가정이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듯이 가정이 너무너무 위기예요. 편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은 가정 천국, 영원한 천국, 교회 천국, 마음 천국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을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어떤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온 가족이 부모님, 자녀, 또 우리 아내, 남편이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여하튼 사랑으로 뭉쳐야 돼요. 가족들이. 가난하더라도 사랑으로 뭉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하튼 실수와 허구를 자꾸 덮어줘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서로만 이렇게 탓하지 말고 당신 탓이야, 누구 탓이야 이러지 말고 자꾸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의 시기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주여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꼭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과 부부가 자녀가 모두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효를 향할 때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온 가정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하고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임하고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돌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 살았던 다니엘의 경험과 윤회 임금남이 광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1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부부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꼭 천국에 모시게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이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참으로 부모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거기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물과 실수와 죄가 많지만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모레도 사랑하고 매일매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실수가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참으로 찾아오시고 힘을 주시고 예수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눈을 감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실수를 용납을 해주고 또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실천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살림살이에서도 서로 화목한 것이 부자로 살면서도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부유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사랑으로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화평하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화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 자녀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는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너무나 세상 가운데서 방황을 하고 있으며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공부에 억압을 많이 당하고 있으며 직장 문제로 결혼 문제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삶의 스트레스를 많이 자녀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너무나 낙심의 영이 많고 좌절의 영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걱정 근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여 늘 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먼 길 간 형제들이 다음 주일에는 예배를 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계명에서도 네 번째 계명인 주일을 성수하라는 계명에 순종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주의 신이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일 성수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에는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이며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성도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영혼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이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늘 성도의 마음이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함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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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달에는 김정규 집사님과 방혜성 여사님, 김청원 집사님, 김동기 집사님께서 응급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사랑하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사랑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온전히 이름으로 생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건원 강림하사 찬송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한 길 얻도다. 천사들의 찬송과 내게 말하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리라.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분을 떠나 죄까지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미화 은혜가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베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원대함이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국이 넓히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연들 이제 여기 돌아서서 이렇게 조금 서게 세우시고 이쪽으로 돌아서 예,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축복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동의 민병관 집사님, 신우정 성도님, 박종진 가정, 박종영 문민영 성도, 재순이 연사님 되었습니다. 감상금에 박종영 문민영, 이피록, 강민희, 강연희, 박태규, 박예지, 박태현, 박유화 성도, 박홍마, 장민주, 정동혁 성도, 박시홍미 입사님, 재순이 연사님 되었습니다. 우명으로 송천호 성도님, 방혜성 연사님, 김영수 집사님 되었습니다. 이동환 성도님, 손호식 집사님 되었습니다. 박은호, 박은재가 되었습니다. 김보미 성도, 신우정 성도, 김홍영 전사님 되었습니다. 홍진영 집사님, 김영애 변사님 되었습니다. 임연희 성도님, 김창금 집사님, 김정규 집사님, 강균규, 문시영, 강여신, 강석구, 김은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영을 정성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별해드렸습니다. 11조명과 감사함과 특별한 면들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생활 자녀의 범사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 주셔서 이 믿음 안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직장이 든든하며 사업장이 든든하며 번성하게 도와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하기, 보험 정도의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5월달부터는 식사를 2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밀린 지금 재정 보고를 다음 주일에 합니다. 그래서 식사한 후에 다음 주일에 재직회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늘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5월달 중에 가족들을 주님께로 자꾸 인도를 하세요. 교회로 모셔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선교는 조금목 선교사님과 함께 고려은 선교회 이 목사님이 많이 다치셔서 여기에 선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꽃을 이제 어버이날 꽃을 이렇게 꽂아드리는데 지금 꽃이 남아 있으면은 하여튼 꽃을 하나씩 나눠 드리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떡을 맛있는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양떡을 준비를 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과 청년들 또 교회를 또 좀 잘로 못 나오는 청년들도 있어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은 초콜릿을 선물로 지금 준비했으니까 하여튼 부목사님이 책임지시고 잘 챙겨 드리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신한수 집사님께서 원래는 코나 전기차를 모셨는데 EV6 전기차를 지난주에부터 모셔서 너무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좋은 일이라서 박수로 한번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운행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계속해서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 교회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만나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신 날이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위로가 동대하신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